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 본문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우리 먼저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중간 읽으니까 제가 깜빡해서 또 못 읽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그냥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된 사역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항상 그분이 가는 길마다 무리가 달려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르침이 이어지고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많이 피곤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저 많은 무리를 어찌 먹일까 염려와 조급함으로 예수님께 무리를 돌려보내자 여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수중에는 돈도 떡도 부족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흥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지금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항의하듯 아뢰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의심함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지친 몸이셨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따스함과 사랑으로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훈련하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지친 육체도 육신의 약함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삼켜지지 않는 사람은 분노와 짜증을 냅니다. 연약함과 피곤함으로 다른 사람을 먹일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사랑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놀라운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비한 능력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명하십니다. 그를 말씀하신 대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지친 몸이었으나 예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의심하고 투덜거려도 순종하는 훈련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두려움도 없고 불평도 없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먹이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배부르게 먹이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여 앉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충만한 사랑과 순종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순종하여 지친 사람들을 먹이고 희망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양들을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우리는 격렬히 싸워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헌신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 헌신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소문으로 인한 헤롯의 오해,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를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12제자의 귀한 보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그 내용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오병이어처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이 기적이 그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고 중요한 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이 12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둘씩 전도여행을 나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6장 7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오늘 그 제자들이, 성경에는 그 제자들이 얼마의 기간 동안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겪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오늘 모든 행적들을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다 들으신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도 여행 동안에 지쳐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쉼을, 그리고 휴식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리고 먹고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3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 주어진 사역을 대단히 부지런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주의 사역을 한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보고 내용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오늘 제자들이 많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구나, 육체적으로 지금 지쳐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한적한 곳, 사람들, 무리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는 충전하고 쉼이 필요하니까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적한 곳에 간 제자들, 그냥 좀 쉬게 놔두면 좋을 텐데 많은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무리들도 같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따라왔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가르치시고, 또 다른 마태복음에 보시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오병이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는 오늘 어디냐?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빈들, 그 빈들은 어떤 이미지를 줍니까? 넉넉하지 못한 곳, 그리고 적막한 곳, 그리고 쓸쓸한 곳,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곳, 그리고 소망이 없는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드는 곳이 빈들입니다. 하지만 소망도 없고 적막하고 쓸쓸했던 그 빈들이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적막과 쓸쓸함,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공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장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가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빈들과 같은 상태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런 빈들과 같이 쓸쓸하고 소망이 없고 넉넉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순종, 그리고 그들의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빈들의 이 장소가 기적의 장소로 바뀔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구역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 삶의 자리가 이제는 빈들과 같은 그런 소망 없고 적막하고 황폐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능력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적의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시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쉬지 못합니다. 쉼을 누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저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냥 가서 쉬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그들이 예측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리들은요, 어디가 사람이 없고 어디가 쉴만한지를 지형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만한 곳에 미리 제자들이 도보로, 달리기로 먼저 거기에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일찍 도착하는 그 열정을 보였던 이 무리,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달리기로, 그리고 도보로 막 쫓아왔던 이 무리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셨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진정한 목자가 없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 잘 보시면 참된 목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입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런 목자를 참된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맹수가 자기가 지키고 있던 양을 공격해 올 때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목자는 거짓된 목자, 그리고 자신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과 가축들을 잡아먹는 그런 목자, 거짓된 목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줄 수 있는, 그들의 편안함과 그들의 안락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의 아름다운 그런 삶의 영위를 위해서 힘써줄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가시죠. 지쳐 있어요. 예수님도 지쳐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쳐 있습니다. 좀 나를 쉬게 놔두면 좋을 텐데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귀찮게 여기지? 라고 할 만한데도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장이 뒤틀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장이 뒤틀리는, 그리고 내 마음이 들끓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이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짜증냈을 거예요. 저도 주일이나 이렇게 사역이 많은 날 집으로 이렇게 가면요, 우리 아이들은 저를 오기를 기다리겠죠. 자기들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을 텐데 제가 막 피곤해서 들어가는 날 저한테 말을 시키면 짜증이 나요. 야, 좀 저리 가. 아빠가 딱 1시간만 쉬고 네 얘기를 들어줄 테니까 아빠 좀 쉬게 놔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피곤할 때 막 나에게 와서 막 부대끼고 말을 시키면 짜증이 나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그것도 쉬러 잠깐, 오랜 시간도 아니라 잠깐 쉬러 갔는데 거기도 무리들이 따라와서 오늘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달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마 짜증나고 신경질 났을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건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짜증 한 번 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오늘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휴식을 방해하는 회방꾼으로 그들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빈들이라는 이 곳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시작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떤 휴식의 회방꾼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그런 양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 빈들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우리의 사역에도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괜한 질문을 했죠. 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런 사람이 있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별의별 사람이 다 구역원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구역,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그런 기적의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에 가득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자리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베풀어야 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기적의 씨앗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사랑은 기적의 불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지금 빈들과 같은 가정일지라도 정말로 기적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부터 그 마음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많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사역의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인자하게 해라.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나타내시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뭐냐면 늘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병자가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가시셨던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빈드레라는 이 장소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38절부터 4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대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 이런 상황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봤냐면 먼저 35절에 보시면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로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셨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병자를 가르치셨는데 오늘 이 3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했냐면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시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을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셔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미리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빈들이고 만약에 이게 시간이 너무나 늦어지다 보면 이들이 배고파할 텐데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자리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조건이 갖춰져 있지도 않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하십시오. 그만 가르치십시오.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가르침은 그들을 한 알에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그들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애끓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얼토당토하는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리를 그냥 촌으로 보냅시다. 이제 여기까지 가르치는 건 마무리하시고 빨리 그들이 마을로 가서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중에 아시겠지만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2만 명이다. 남자와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해서 2만 명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숫자가 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빈들에서 2만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단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각자 마을과 촌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 먹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이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떡을 사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데나리온의 어떤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에 남자가 하루에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성인이 200일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그런 돈이고요. 아니면 200명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제자들은 그런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여러분들 제자들을 전도 파송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다 갖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옷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도 없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려면 못해도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이들 각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하실 일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훈련하시기 위한 오늘 하나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맨날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그리고 그들이 전도 여행을 나가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현실, 그리고 논리,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에 갇혀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이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린 돈도 없는데요. 여긴 빈들인데요. 이미 날은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너는 그 무리에 들어가서 혹시 먹을 것이 없는지를 찾아봐라 라고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빈들과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 기적의 자리로 그 자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꾸 모든 것들을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믿음이나 순종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꾸 현실적인 것, 내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세상에서 배워왔던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지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믿음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자꾸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 스스로 풀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관점과 시선을 다시 바꾸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접근해야지만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 40절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39절에 제자들을 명하사 이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절에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제자들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그 무리들에 가서 여기서 떡을 가지고 온 사람, 혹시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오늘 찾아봐라.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해요. 그랬더니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100씩 50명씩 잘 질서 있게 앉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오늘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만 명이나 되는데 먹을 거 갖고 오라? 말도 안 되죠. 겨우 갖고 온 이 음식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불과하지만 오늘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100명씩, 50명씩 앉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지금 스승인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명령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보면요, 납득되지 않지만 뭘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와봐라 납득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때를 지어서 50씩 100씩 앉히라는 말도 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 예수님의 행동과 명령이 이해되고 납득돼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요, 아주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의 5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5가지 조건이 있대요. 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 S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5S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라고 얘기해요. 스마트. 이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혜로워야 되고요. 2번째는 센시티브라고 해서 영적인 그런 감수성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스트롱입니다.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심플입니다.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스피리추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독수리처럼 강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해야 되고 천사처럼 영적이어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갖고 우리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이 5가지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심플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한 거, 단순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단순해져야 됩니다. 생각이 단순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 있어요. 너무나 앞뒤를 따지고 계산을 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안 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단순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심플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리저리 막 머리를 굴렸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온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 꼭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단순함입니다. 여러분들 사르밧 가부를 보십시오. 아들과 이제 큰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이제 빵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선지자가 와요. 선지자가 와서 이 사르밧 가부에게 너 가지고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밀가루가 많고 기름이 많으면 자기에게 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 먹지 말고 그거 나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따기 한 대 맞아도 뭐 괜찮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선지자가 달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의 어떤 그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너가 거하는 그냥 그 땅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갈지 미리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무조건 가라라고 한 주님의 명령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순종함으로 반응했을 때 결과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빈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질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단순해지고 믿음이 단순해질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져 있어요. 너무나 계산이 밝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자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삶의 자리, 구역,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면 그 순종의 끝에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렵게 하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요 순종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번제물로 바쳐질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 이레라고 오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 수목원교회 구역자님들은 단순해지기를 원해요. 단순해지기를 원해요. 계산하지 마시고 앞뒤 따지지 마시고 세상적인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단순해질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순종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거기에 빈들에 모여있던 2만 명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배불렀더라,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내 생각에 가둬두면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우리는 오픈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내 생각을 열 때 오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빈들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었느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가지고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상황은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도 하실 거예요? 나에게 지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다. 2만 명도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대성전에 있는 분들이 내 눈앞에 보인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러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특별한 권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해내게 쓰는 뭔가 탁월한 능력과 힘을 나에게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권능 달라고, 탁월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요? 감사했어요. 감사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필요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정작 필요한 것은 능력 달라는 기도, 이 문제를 돌파하고 풀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그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감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마다요, 감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 사건들에 대해서 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거기서도 감사를 하십니다. 근데 언제 감사하셨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돌을 옮겨 놓고요, 오늘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감사기도 하셨어요. 나사로는 아직도 저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죽은 지 며칠이 지났고 오늘 나사로는 이미 부패했고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사로 치료해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사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감사를 통해서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감사가 있었기에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빈들과 같은 외롭고 공허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종류에는 되게 많죠.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장미 감사, 가시 감사, 선불 감사.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불 감사인 것 같아요. 미리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불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값을 치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가 이런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할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야 하는 감사가 뭐냐면 그래도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지만 더 우리에게 지금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는 뭐냐면 선불 감사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하는 그 선불 감사가 오늘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모든 삶에 감사하는 그런 구역자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불평하려면 불평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감사는요, 약간 관점과 시선을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쓴 조금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설탕을 조금 써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볕이 조금 비쳐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의 환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조금이라는 이 글, 설탕이 조금만 있어도 맛을 낼 수 있고 빛이 조금만 있어도 새싹을 돋우게 할 수 있고 비누를 조금만 써도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조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작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지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자님들은 이제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는 구역자님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의 기적의 재료를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죄 많은 여인의 어떤 그 과부의 엽전 두렙돈, 이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들판에 들녘에 오늘 한 사람의 도시락 1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보잘것없는 것이 결국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바램만 있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빈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빈들이고 우리의 가정의 상태가 빈들이고 우리 구역과 교구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이 빈들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접근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해지고 더 단순해져서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자그마한 것이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역자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100독을 하고 10독을 해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말씀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성경 100독 필요합니다. 10독 필요합니다. 성경 필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필사하는 걸로 멈추면 안 돼요. 읽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내가 읽은 말씀, 도전되었던 말씀, 결단했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역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 밖을 나가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건 뭡니까? 여전히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의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많은 지적인 수준이 높아져 있는 제자들, 여전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데 주가 맡겨주신 사역을 하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오늘 들녘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식과 방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병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의 그런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죠? 괜찮아요. 기대 안 하고 물어봤으니까 주일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 화요구역장 훈련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겠죠. 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자,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자라고 우리가 인사까지도 했는데 잊어버렸네. 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변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동칠 수밖에 없고요. 그 요동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일 구역장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많은 구역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빈들과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빈들과 같습니까?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교구가 빈들과 같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빈들과 같습니까?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자리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빈들과 들녘과 같은 그곳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